우리 열왕기하 7장에 있는 이 1절로 8절 말씀까지 이 말씀을 보았습니다만은 우리가 이 본문의 이 배경은 이 분위기는 우리가 6장에서도 그리고 8장에서도 볼 수가 있는 바로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에 보면 사마리아 성내에 말할 수 없는 기근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을 오늘 이 성경은 말씀을 해줍니다. 그 기근의 원인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은 아람 나라의 베나닷이라고 하는 바로 이 왕이 이스라엘을 침공을 해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포위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성을 에워싸고 있기 때문에 성 안에서 밖으로도 또 밖에서 안으로도 서로가 들어갈 수가 없는 모든 보급로가 차단이 되어진 바로 그러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성 안에서는 먹을 수 있는 음식이나 양식을 공급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이 꼼짝없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러한 상황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가장 핫한 뉴스를 보면은 우리가 이스라엘과 가자지구 하마스와의 이 전쟁 아닌 전쟁을 날마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서 어린아이가 죽고 또 연약한 여자들이 죽고 이렇게 많은 또 군인들이 희생을 당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만은 가자지구라고 하는 곳은 원래 이 지중해를 지중 앞에 이스라엘에 전체적으로 둘러싸져 있는 아주 작은 한 나라입니다. 뭐 나라라기보다도 사실 그 크기가 우리 서울보다도 작은 아주 작은 그러한 이 지역입니다만은 완전히 이스라엘에 에워싸여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물을 주지 않으면 가스를 공급하지 않고 기름을 공급하지 않고 또 그들에게 어떠한 식량이 이스라엘을 통해 들어가지 않는다면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몇 년 동안 그들은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어려움 속에 있었던 바로 그러한 나라였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잘 관계가 좋으면 물도 공급해주고 전기도 주고 또 그들에게 가스도 공급하고 식량도 가고 해서 불편하지만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데 이번에 그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물과 전기와 양식과 이러한 것들을 줄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많은 먹을 것이 없고 아주 최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을 우리가 봅니다마는 이 아람 나라의 베나닷이라고 하는 이 왕이 이스라엘을 침공을 해서 성을 에워싸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는 그러한 상황이고 이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가 6장 앞에 있는 25절의 말씀에 보면 나귀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똥 4분의 1 값에 은이 5세겔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은 너의 아들을 우리가 먹고 내일은 우리 아들을 먹자라고 자식을 잡아 먹자라고 하는 이 표현을 할 만큼 이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지만은 당시의 상황은 바로 이러한 상황에 처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비둘기똥을 사서 먹어야 하고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이들이 자식을 잡아먹는다라고 하는 이 말이 우리가 이해가 가겠습니까마는 먹을 수도 없는 나귀 머리 하나에 80세겔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겔이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가 서로가 계산하는 계산법에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쉽게 이해하려면 한 세겔은 젊은 사람의 4일치의 품삯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다면 한 사람이 여러분 한 데나리온을 받는데 그러면 4데나리온이 한 세겔이라고 한다면 여기 나귀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고 비둘기똥 4분의 1 값에
은이 5세겔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것이 이해가 갈 수 있느냐는 거죠. 구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의미를 우리가 갖게 되는데, 이러한 비참한 상황에 처해져 있는 바로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 이 성에 오늘 이 성경에 보게 되면 4사람의 나병 환자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나병 환자라고 하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나병에 걸렸다고 제사장이 그 병에 대해서 확진을 해주면 나병 환자는 이렇게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릴 수가 없고 또 가족들과도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 당시에 나병, 문둥병이죠. 이 나병은 저주를 받아, 신의 저주를 받아서 생긴 병이다라고 그 사람들이 인식을 하기 때문에 이 나병에 걸리면은 우리가 사람 대접을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가족과도 떨어져 있어야 하고 마을과도 떨어져 살아야 하는, 이것이 바로 당시의 나병 환자의 그 모습이었습니다. 저주의 병이라고 생각을 했고 죄가 있어서 생긴 병이라고 그들은 그렇게 그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들의 고생은 다른 사람이 하는 고생보다도 정말로 이것은 비교할 수가 없는 그런 고통 속에 살아갔던 것이지요. 여러분, 몸이 병이 든 것도 서러운데 그 당시에 보면은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걸리면 죽을 수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고침을 받는다면 모르지만은 나병이 우리나라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들 보면 50년대 60년대에 정부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이 쉽게 문둥병이라고 그럽시다. 이 문둥병 환자들을 한 곳에 살도록 했습니다. 우리 어릴 때만 하더라도 그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학교를 가다가 아이들끼리 서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문둥병에 걸린 사람들은 아이들의 간을 빼먹으면 난다더라. 근데 사실 이것은 그 유언비어였지 나병과 어린아이의 간과는 전혀 상관이 없고 또 아이들의 간을 빼먹은 나병 환자들도 사실 없었지만은 학교를 가면 아이들이 그럽니다. 이 철쭉 진달래꽃, 강원도서는 그걸 창꽃이라고 그랬어요. 창꽃을 꺾으러 갔더니 문둥이가 꽃 속에 숨어 있다는 둥, 보리밭에 갔더니 보리밭 고랑에 숨어 있어서 아이들 기다린다는 둥, 정말 우리가 이 나병 환자들을 만나게 되면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두려움의 존재였었는데,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이러한 분들을 한 곳에 모아 살도록 여러 군데에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가까운 곳에는 양평에도 양동이라는 곳에 나병 환자들의 촌이 있었고, 조금 더 가서 문막에도 있고, 저 안동에 가면은 아주 큰 마을이 형성이 되어져 있고, 소록도는 대표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가는 곳마다 서울에도 있고 큰 마을을 형성해서 그들에게 정부에서는 이 양계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닭을 길러가지고 또 알을 낳게 하고 또 나중에는 돼지를 기르도록 해서 단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 그때는 우리나라도 그때만 하더라도 이 병에 걸리면 다 죽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이 나병도 이제 고침을 받는 병으로 우리가 이렇게 과학이 발달을 했습니다만은, 여러분, 그 병에 걸린 사람들이 얼마나 이 소외감과 고독감과 이런 어려움 속에 있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이들은 단단히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그들은 그러니까 한 성 안에 거하지도 못하고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이고, 저 밖에는 또 아랍 나라의 그 군대가 이제 쳐들어와서 에워싸고 있는 그 중간쯤에 이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하더라도 죽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사람 대접받지 못하고 지금까지 살아왔고, 고독감과 이 괴로움 속에 살아온, 소외감 속에 살아온 우리들인데, 성 안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먹을 것이 없어 죽을 수밖에는 없을 테고,
밖으로 나간다고 한다면 아람의 군대가 우리를 에워싸고 있기 때문에 거기를 가도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들이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들어가도 죽고 나가도 죽는다면, 만약에 아람의 군대들이 우리를 살려주면 살릴 것이고 죽으면 죽더라도 어차피 죽을 목숨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자. 아람의 군대가 에워싸고 있는 바로 그곳으로 나아가자라고 그들이 결심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적군을 향해서 나아가며, 여기에 보면 우리가 항복을 하자 하는 말로 쓰여져 있습니다만은, 뭐 손들고 나가서 우리가 잘못했다 항복한다 이런 말 의미도 물론 있겠지만은, 우리가 진실로 살아야 할 길이 있다면 한번 선택을 해보자는 거예요. 결심을 해보자는 것이지요. 그 결단을 하고 우리가 아람의 군대가 있는 그곳으로 가자라고 그들의 진영으로 갔을 때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들이 에워싸고 거기에 보면은 정말로 그들의 무기가 있고 그들의 군대가 있고 엄청난 세력을 에워싸고 있는 그들이 있을 줄로 알고 이들은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아갔는데, 하룻밤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그들은 깜짝 놀랄 그 일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뭐라고만 합니까?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고 있었고 이제 그 모두는 이제는 우리는 죽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 아람의 군대, 모든 군대에게 큰 병거의 소리, 그리고 많은 말이 달리는 이 소리를 그들이 듣게 됐던 거예요. 큰 군대의 소리를 들었더라.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이스라엘이 헷 사람의 왕과 애굽 사람의 왕들과의 어떤 조약을 해가지고 아람의 군대와 우리와 지금 싸움을 하려고 그들에게 이렇게 돈을 주고 군대를 사서 우리에게 쳐들어오는 것이 아니냐. 많은 말소리를 듣게 된 거예요. 우리가 요즘 말로 한다면 환청을 들었다라고도 할 수가 있겠지만은,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환청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아람 군대만 들을 수 있도록 했던 하나님의 어떤 능력을 그들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남의 그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고 있다가 이제 이들이 큰 군대의 소리가 나니까 다 도망을 가버리고 말았어요. 얼마나 급했으면 뭐 천막이야 말할 것도 없지만 그들의 무기를 버려두고 그들의 금과 은과 옷과 먹을 것과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려두고 도망을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4명의 힘없는 문둥병자들이 소외감과 고독함과 아픔과 질병 속에 있었던 이들이 죽으면 죽으리라고 이 4명의 나병 환자가 걸어가 보니 상황이 이렇게 벌어지고 만 거예요. 건강한 사람도 볼 수 없었던, 어느 누구도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이 일을 나병 환자들이 보게 됐다는 거지요. 여러분, 이러한 광경,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추리해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용기의 사람들이 좋은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용기 있는 사람들이 좋은 일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보세요. 이 4사람이 성 밖에서 그들은 정말로 하루하루 죽지 못해 살아가는 여러분 그러한 모습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성에 들어가고자 할지라도 성중에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고 여기에 앉아 있어도 굶어 죽게 됐으니 우리가 나아가자라는 거예요. 나아가자.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들은 감히 그런 생각을 해보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성문을 굳게 닫아놓고 이제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나귀 머리 하나에 80세겔이라고 한다면 그 돈을 주고 나귀 머리는 여러분 원래 그 사람들을 먹지 않는 고기였습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80세계를 주면 나귀 머리를 하나 산다고 하는 말이 아니라 먹을 것이 전혀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 처해 있으면서도 무엇인가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는 이 사람들이야말로 그야말로 현실주의적인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온전히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정말로 신앙으로 사는 것 같으나 우리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처럼 현실주의자가 되어져 가는 모습을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에게서 발견하지 못하십니까? 또 이런 것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도 너무나도 현실주의자가 아니냐? 믿음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 것을 믿으려 하는 우리들이 아니라 하나에서 하나를 더하면 둘이 되고 둘에서 둘을 더하면 넷이 되는 정확한 어떠한 근거를 바라보고 현실을 바라보며 거기에서 답을 얻으려고 하고 거기에서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 이것은 과학이지 신앙은 여러분 아닌 것입니다. 에머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1863년에 그의 일기장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용기 있는 사람에게는 세 가지 용기가 있어야 된다. 용기 있는 삶을 살아가려면 세 가지 용기가 있어야 된다. 첫째는 전쟁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전쟁에서의 용기요.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떠한 분노에서도 참을 수 있는 용기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어려움을 당하는 이웃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용기라는 것이죠. 남에게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도요, 이것도 여러분 용기입니다. 이 용기 없는 사람들은 남에게 어떠한 나를 희생하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이러한 일 아무나 하는 게 여러분 아닙니다.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되고 어떠한 분노 속에서도 우리가 참을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되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이런 용기가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신앙의 용기, 신앙의 담대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7장 4절에 있는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그야말로 아무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여러분 나병 환자 4사람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을 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고 우리를 죽이면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죽으면 죽고 살면 살자고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나아가자는 거예요. 앞으로 나아가다가 죽는 게 낫지 않겠느냐. 여기에서 그냥 안주하고 앉아 있는 것보다는 우리가 나아가야 되지 않겠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것이 뭡니까? 평안한 것을 추구하고 평안한 것을 추구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고 평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건강하게 오래오래 편안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가 바라는 하나의 소원이기도 하겠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이것은 우리가 현실에 안주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용기는 그 자리를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어나야 하고 우리도 여러분 이와 같이 걸어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나를 무너지게 하고 죄를 짓게 하고 믿음에서 나를 또한 멀리 떠나게 만들고 내 마음 속에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게 하는 이러한 자리에서 떠나야 된다는 겁니다. 미련을 두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그 자리를 떠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시편 1편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가장 용기 있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말씀드리죠. 용기 있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 시편 1편에 말씀하고 있는 용기는 어떤 것입니까? 복 있는 사람은 하고 시편은 시작을 합니다. 복된 사람이 누굽니까?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사람이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이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사람이라. 이런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 우리가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악인의 꾀를, 죄인의 길을, 그리고 오만한 자의 자리를 같이 합석을 하고 그 자리에 있고 우리가 떠나야 할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를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고향, 너의 친척, 너의 아버지 집, 네가 살고 있던 이곳을 떠나가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아브라함이 그 고향을 떠날 때에 몇 살이라고 그래요? 대충 우리가 75 그럽니다만은 사실 10여 년 전에 갈대아 우르를 그건 떠납니다. 떠나서 어디에 머무르냐 하면은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 머무릅니다. 10년 동안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 머무르면서 그의 아버지 데라가 죽고 그는 자기의 처와 조카 롯을 데리고 이제 길을 떠나지 않습니까? 왜 하란에 10년이란 세월을 머물러 있느냐는 거예요. 하란은 어떤 문자적으로 보면은 한 산이라고도 되어 있지만은 그것은 어떤 상징적인 의미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앞을 가리우는 것, 내 앞을 가로막는 것. 근데 하란은 아주 넓은 뜰이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요즘은 우리가 그렇게 이사를 안 가지만은 옛날에는요, 그 개나리 보찜처럼 짊어지고 어디를 가야서 살겠다고 하는 마음도 없이 이렇게 처자식 데리고 떠나는, 길 떠나서 사는 사람들도 여러분 많이 있었어요. 제가 몇 번 얘기를 드렸지만은 어느 날 우리 작은 집에를 한번 갔는데 작은 집과 우리 집과의 거리는 여기서 한 씀비 정도 거리인 것 같아요. 한 2, 3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이제 작은 집이 있었는데 난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두 부부하고 아이들 3명하고 5 식구가 이제 건넌방에 있어요. 굉장히 손님인가 보다. 그러다가 어린 마음에 누구냐고 물어봤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인데 저분들이 누구냐 그랬더니 길을 가다가 하룻밤만 재워달라고 그래서 하룻밤을 재워줬는데 옛날에는 왜 재워만 줍니까? 그 다음날 같이 이제 한 식구처럼 밥을 해 먹고 그랬는데 아침 먹고 갈 줄 알았더니 안 가길래 점심을 또 해줬더니 점심을 먹고 가겠지 했더니 어둡기 전에 가겠지 했더니 또 안 가길래 저녁을 또 해줬더니 날 어두운데 어떻게 손님을 보냅니까? 하룻밤 더 자고 가라 했더니 그 다음 날은 가겠지 했더니 그 다음 날도 안 가더라는 거예요. 우리 작은아버지가 참 마음이 착하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갈 곳이 없는 분들인 거예요. 마누라 데리고 아이들 셋을 데리고 이제 정처 없이 가다가 하필 들어간 집이 우리 작은 집을 들어간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그 집이 마치 우리의 친척처럼 그렇게 지냈어요. 그래 그 밑에 있는 3 자식이 저보다는 나이가 어리니까 이제 동생처럼 하면서 너 교회 안 나오면 너 죽어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내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 첫째, 둘째는 아주 교회를 잘 다니고 이 제일 큰 그 집 아들은 인천에서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는 어쨌든 간에 그런 그 일이 있었는데요. 옛날에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사는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내 인생, 나의 삶을, 나의 인생을 붙잡고 있었던 그것. 우리 후회할 때가 있죠. 내가 빨리 그곳을 좀 떠나갔었더라면 더 좋은 것을 보았을 텐데. 이 말은요, 지금 만난 신랑을 후회하고 지금 만난 부인을 후회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정말로 나의 발목이 잡혔던 그것, 나쁜 의미가 아니라 신앙적인 면에서나 생활적인 면에서나 나의 생각적인 차원에서 내가 이런 것들을 일찍이 털어버렸더라면 나의 인생이 그래도 좀 여러분 우리가
속고는 살지 않고 넘어지고 살지는 않지 않았겠느냐. 우리가 가끔 이런 생각도 여러분 해봅니다마는 오늘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이 하나님 앞에 승리할 수 있었던 바로 그 비결은 용기 있게 그 자리를 떠났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며 믿고 사는 우리들이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우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들이 여기서 보여주는 것은 우리가 항복을 하자는 것입니다. 비굴하게, 어떻게 보면 비굴하게 손들고 이방의 군대 앞에 여러분 항복하는 모습처럼 보여지지만은 달리 우리가 이 말씀을 본다면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는 겁니다. 내려놓을 것을 내려놓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는 우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일찍이 내가 내려놓았더라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제자들과 처음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에 처음 한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제일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슨 말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져야 된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져야 된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의 하나님이에요.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왜 문제가 생깁니까? 욕심 때문 아닙니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처럼 인생을 살면서 소중한 게 어디 있겠어요? 왜 이것이 원만하지 못합니까? 돈 때문이요, 명예 때문이요, 세상의 욕심 때문에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항복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가서 항복하면 그들이 살리면 살고 우리를 죽이면 죽으리라고 하는 이 말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사용하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사용함을 받을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항복하면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해 주실 것을 우리가 믿고,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고 살겠노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4명의 나병 환자가 여러분 성을 떠나서 그들이 있던 곳으로 갔습니다. 가보니 그들은 다 도망을 가버리고 만 거예요. 어떤 소리를 들었는지 다 떠나가 버리고 그들이 얼마나 급하게 갔는지 그들이 있던 그대로를 남겨두고 여러분 갔습니다. 이들이 먹고 마시고 그들이 그동안 굶었던 배를 채우고 정신을 차려보니 어떤 생각이 듭니까? 우리가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지 않느냐. 이 변화된 놀라운 소식을 우리가 전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9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그들이 일어나서 밖에서 되어진 이 모든 것들을 성중에 가서 여러분 전파를 합니다. 이것이 어느 누구도 보지 못했던 기적이에요. 어느 누구도 알 수가 없었던 그런 상황을 이들이, 이 나병 환자, 가장 연약한 자, 과거에는 평일에는 그들을 업신여겼던 이 사람들도 알지 못했던 이 상황을 나병 환자가 알았다는 거예요. 21세기 미래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21세기를 휩쓸 7가지의 변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21세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21세기 학자들이 말한 것이 아니라 19세기, 20세기 때에 그 학자들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21세기가 되면은 이 세대를 휩쓸 7가지의 변화가 있는데, 첫째는 정보화, 세계화, 기술의 혁명, 메가 컴피티션, 인간과 환경의 시대,
복합화, 유연성과 스피드라는 거예요. 이 7가지. 그 중에 가장 영향력이 큰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정보화라는. 요즘에 여러분 정보화. 재미난 게 며칠 전에 저희 동기 목사님이 카톡이 왔어요. 에티오피아에서 선교를 하고 있는, 여러분 에티오피아 하면은 커피의 원산지고, 커피 중에 에티오피아 커피는 예가체프라고 그럽니다. 그 이르가체프라고 하는 그곳에서 선교를 30년 넘도록 하신 목사님이 마당에다가 커피를 이렇게 널어놓고 그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제 제가 그 커피를 좋아한다고 이 양반은 가끔 그런 사진을 사진을 찍어서 보내줬어요. 목사님 지금 어디냐 그랬더니, 나 지금 아직까지 에티에 있다는 거야. 난 처음에 에티가 뭔지를 몰랐어. 그러니까 에티오피아를 가지고 줄여서 에티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에티오피아에 있다는 거예요. 또 문자를 봤어. 그럼 한국에 언제 들어오시냐 그랬더니, 아직 난 한국에 들어갈 날이 아직까지 계획은 없다고. 때가 되면 들어가지요. 문자를 주고받는데 5초도 안 걸리는 거예요. 문자를 바로 보내면 또 오고 바로 오고. 에티오피아와 여기와의 거리가 얼마나 멀어요. 뭐 미국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SNS를 통해 가지고 정보화를 얻고자 하는 것이, 정보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이 지구상에 여러분 한순간에 모든 것을 우리는 서로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시대 아닙니까? 얼마나 좋은 시대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 중에 정보화의 영향력이 가장 크지만은 100년 전, 200년 전 미래학자들이 말한 것이 뭐냐 하면, 잘못된 정보로 인하여 속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짜 뉴스라는 거지요. 저는 며칠 전에 이렇게 핸드폰을 가지고 이렇게 보다 보니까 최불암이가 죽었디야. 아이고, 이 양반이 80도 아직 안 됐을 텐데 벌써 죽었냐. 그래가지고 언제 조문을 갈까 해갖고 보다 보니까, 그런데 뭐 나중에 보니까 잘 살고 있는데 죽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또 언제 보면 김수미가 또 죽었디야. 요즘은 이젠 내가 안 속지요. 뭐 부고가 온다면 모르지만은 잘 안 속는데, 정말 여러분 가짜 뉴스가 너무 많습니다. 근데 가짜로 뉴스를 퍼뜨려 놓고 당신 왜 그랬느냐 그래도요 뻔뻔한 것을 보면은 참 너무 우리가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게 요즘에 있는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일찍이 100년 전, 200년 전 미래학자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준 교훈이라는 거예요. 네 사람은, 너기의 나병 환자는, 사랑하는 여러분 보십시오. 가짜 뉴스가 아니라 정말 좋은 소식을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었다는 거예요. 들려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왜입니까? 용기 있게 그 성문을 나갔기 때문에 그것을 볼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현실에 매여 있는 우리들로서는, 현실적인 것을 가지고는 우리가 이 은혜를 맛볼 수 없는 줄 압니다. 담대하게 나아가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이러한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기적을 우리에게 맛보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느 누구도 할 수 없었던 이렇게 아람의 군대가 퇴각해버린 이 좋은 소식을 왕들도 신하들도 군인들도 몰랐지만 가장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외로웠던 4명의 나병 환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여 이 기쁜 소식이 온 사마리아 성 안에 퍼지게 된 것을 우리들이 봅니다. 믿음의 용기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현실에 안주해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우리가 성문을 열고 우리도 밖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그 기적을 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